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5절입니다. 사무엘상 1장 15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읽고자 합니다. 15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토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온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이 빛이 없더라. 19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기도에 대한 말씀을 오늘 나누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의 기도가 복이 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한나는 주님이 어려움을 주셨어요. 한나는 그 남편의 아내가 둘이에요. 그래서 한나와 분인난데 이런 특이한 인생을 살게 하셨어요. 한나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의 삶이 평범하지 않았죠. 그런데 그때는 제사장이요. 아주 안 좋을 때예요. 제사장에게 오히려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한나는 상처를 받게 돼요. 그 기도하는 이런 불행한 삶 속에서 기도하는데 그 제사장을 통하여 격려를 받고 힘을 얻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상처를 받게 돼요. 그 상태의 이야기입니다. 12절에 보면은 한나가 기도하는데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 엘리가 술 취한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를 줘요. 오해하고 판단하죠.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제사장을 통하여 기도하러 왔더니 오히려 상처를 받아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 나아가는데도요. 오히려 교회로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혹시 그런 일이 있다면 절대주권, 모든 상황의 이 불행과 아픔 속에서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현재는 몰라요. 주님이 우리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어요. 특히 간절히 기도하는데 주님이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구나. 그건 엄청난 상처죠. 다른 사람들은 기도하면 주님만이 주시는 응답을 간증하는데 어떤 사람은 더 많이 기도하는데도 이 한나처럼 주님은 내 기도를 막으시는구나. 한나는 이런 삶이었어요. 그리고는 그런데도 그는 기도가 쉬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시험과 상처와 오해 속에서도요. 기도가 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오해받는 상태인데 오늘의 본문 15절에 말합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정확하게 이건 영이에요. 나는 영이 슬픈 여자라. 한나는요. 영이 슬픈 여자였어요. 킹 제임스에는 성경을 그대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한나는 영이 슬픈 여자였어요. 그래서 독주나 포도주를 마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이게 오늘의 요절 말씀인데요. 심정이 아니에요. 여호와 앞에 내 혼을 쏟은 것뿐이오니 이 단어가 다윗이 시편에 이 똑같은 말씀을 해요. 다윗이요. 네,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62편 8절이에요. 이게 본문이 히브리어로 똑같아요. 시편 62편 8절. 예, 시편 62편 8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예, 이 마음을 토하라는 게 그 혼을 쏟으라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단어예요. 기도는 혼을 쏟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너희 마음을 물처럼 쏟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저 급하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기도 제목을 아뢰잖아요. 그 기도는 문제가 해결되면은 기도가 그쳐지죠. 여러분, 우리가요 어렵기 때문에 기도할 때예요. 주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면 그로 말미암아 전심으로 더 기도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는 절대 후회하지 않아요. 주님이 이해할 수 없어도 이런 한나가 상처 속에서도 기도하잖아요. 이 기도는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가 기도 안 한 삶은 다 후회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요, 기도 없는 활동은, 노력은 후회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기도할 때 기도한 것은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결국 알게 돼요. 주님이 들으셨구나. 우리가 아는 기도를 주님은 들으십니다. 주님은 귀를 지으셨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우리를 들으시고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오늘 이야기예요. 그가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 앞에 나의 혼을 쏟은 것뿐입니다. 라고 말해요. Pour out my spirit, my soul. 혼을 쏟아부은 거예요. 물처럼. 여러분, 기도는요, 마음을 쏟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 기도가 전심으로 이 한나처럼, 이 한나의 본을 따라서 우리의 혼을 쏟아붓는 저와 여러분들이 축원합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한나는 혼을 쏟아부었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찬양이었고 이 말씀 앞에 주님이 서게 하십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나를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소서. 그러니까 이렇게 오해를 받는 상황이에요. 제사장을 통하여서. 근데 그는 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온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는 살면서 온통한 마음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영이 슬픈 여자였어요. 온통한 삶.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예. 특별히 우리나라는 한이 많은 나라잖아요. 전 세계에서 한국 역사를 알게 되면은 그 조그만 나라에 한 많은 역사잖아요. 남북한이 갈라졌을 때 불행과 슬픔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산가족 찾기가 그 눈물이 있는 것을 다 보았잖아요. 하물며 역사 속에 이런 슬픔이 있는데 주님은 놀랍게 한국교회를 살리신 것이 새벽기도입니다. 새벽기도는 선교사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라 장대현 교회에서부터 새벽부터 한국 사람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심으로 기도한 나라예요. 우리들은 그 기도의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슬픔과 아픔이 있어도 기도는 주님이 다 아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갚으십니다. 한나는 온통함과 격분됨이 많다는 거예요. 그는 일상생활 자체가 그의 대적 분인나로 인하여 놀랍게 성경이에요. 오죽하면은 대적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 하나님도 인정하는 거예요. 이 분인나가 대적인 거예요. 한나에게. 한나의 마음을 늘 원통하게 만들고 격분되게 만든 거예요. 누가요? 한나가 원통하고 격분된 것을 만들지만은 누가 한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결국에 주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돼요. 참새 한 마리가 두 아사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참새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새의 떨어짐도 주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절대 주권, 모든 일에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나이다. 주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는 낮아지는 예배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했을 때요, 주님이 놀랍게 자기를 오해하는 이 제사장의 입술이 복으로 바뀝니다. 그가 이렇게 말해요. 17절을 읽겠습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놀랍게 이 엘리가 축복을 해요. 주님이 너의 기도를 응답하시기를
기도하는 거 있죠. 놀랍게 이 한나는 엘리의 말을 듣고요, 바로 반응이 바뀝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한나에게는요, 이 오해하고 있는 제사장, 이 부족한 제사장, 이 엘리는 성경 전체에서 제사장 중에요, 아들 제사장 그리고 이 아버지 제사장이요, 하나님이 심판으로 쳐서 죽게 했어요. 성경 전체에서 이렇게 부족한 제사장은 없어요. 그런데 그를 통해서요, 놀랍게 이 한나의 삶이 새로운 인생이 될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이때 태어난 게 누구죠? 한나를 통하여 난 게 사무엘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쌓게 하셨어요. 어떤 기도요? 슬프고 아프고 원통함, 격분됨, 이렇게 기도를 쌓게 했습니다. 고통에도 뜻이 있습니다. 축복에도 뜻이 있잖아요. 축복이 있으면 왜 축복을 주시는지. 여러분, 어떤 땐 갑자기 돈이 생겨요. 갑자기 돈이 생겨도 뜻이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왜 이런 걸 주셨나? 복도 고통도 뜻이 있습니다. 놀랍게 이 한나의 고통에 뜻이 일어났어요. 그건 뭐냐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죠? 사무엘이 태어나기 위하여 준비된 거예요. 왜냐하면 사무엘은요, 시대를 바꿨어요. 사사 시대가 끝나고 왕의 시대가 시작되는데 그 왕을 기름 부은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사무엘을 어렸을 때부터 죽게 바쳐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특별한 사람은 드물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은 역사합니다. 사무엘에게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새벽에 모이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동일한 자격과 역사할 수 있습니다. 한나처럼 이렇게 불행한 인생, 나는 영이 슬픈 여자라, 자기 영이 슬픈 여자라는 거예요. 이런 삶 속에서 그는 말합니다. 내 혼을 쏟아 부은 것뿐입니다. 그는 자기의 혼을 쏟아붓어요. 다윗도 내 혼을 쏟아붓다고 말하고, 예레미야도 말합니다. 너희 마음을 물처럼 쏟으라. 여러분, 머리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행정처리죠. 이 은행에 가서, 동사무소에서, 이 거래처에 가서 하는 얘기죠. 기도는 아버지 앞에 우리의 혼을 쏟아붓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는 시간이 될 때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삶의 불행과 고통 속에도 주님의 뜻이 있는 걸 믿습니다. 주님, 저희의 혼이, 우리의 영이 죽게 쏟아부을 때 주여 저희의 삶을 이끄시는 주여, 인생의 주의 뜻이 드러나게 하시며 주님의 열매를 보게 하옵소서. 인생의 주님의 결과를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